오늘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내용은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더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을 따라서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험에 해당한다고 정해두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어저께 계속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쓴 거냐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뭐 주인이라고 또 우리가 맞다. 뭐 이런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죄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죄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들 죄의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욕심대로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그 내버려 두는 게 그 부끄러운 욕심, 자기의 욕심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에 그런 양심을 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자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느냐? 자기의 욕망이 들어있으니까 2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이 어떻게 쓰느냐? 순리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쓰지 않고 거꾸로 쓰더라는 거죠. 즉 여자들은 남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요즘 핫 이슈죠. 차별금지법 안에 내용은 동성애 이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또 27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볼까? 기독교에서는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법과 규범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도둑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또 살인하는 사람도요.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욕망을 갖고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것,
뭐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순리를 알면 접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르게 보죠. 저는 환자라고 보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자유라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를 바꾸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욕심대로 내버려 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 알고도 죄를 짓죠. 왜 그럽니까? 욕망 가운데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 욕망이 우선이고 내가 주인이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온갖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그 죄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욕망대로 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죄의 목록들을 갖고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짓습니까? 왜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죠. 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죄 아래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혹여나 나도 모르게 주변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한 주간의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전화를 드리면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부분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분들, 전화를 받아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예배 나오지 못하면 마음이 정말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었다. 다음에 꼭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왜 생기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못 드렸다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 아닐까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도 없고 제약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르게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혹시 내가 마음에 성령님 모시고 그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럼 고민스러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자신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순리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혹여나 찔림이 없습니까? 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뒤돌아보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는 건 아닙니까? 나를 그냥 유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고요. 또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그 죄가 오히려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게 됩니다. 점점 악한 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내 삶을 점검하셔서 악한 길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